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주 예전에 교과서에 실렸었는지 동화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혹시 아세요? 이거 알면 옛날 사람. 저는 옛날 사람. 근데 정말 마을에서 그 큰바위 얼굴, 산에 있는 얼굴을 보면서 저런 모습의 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오랜 세월 기다려도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반전은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이웃이 바로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늘 저런 어떤 현자의 얼굴을 하고 싶다라고 소년 시절부터 그 바위를 보고 자란 성인은 곧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다라는 얘기. 이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이 항상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려는 그런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 얼굴 얘기를 이렇게 왜 자꾸 했을까요? 오늘 얼굴과 관련된 사람이 나오나? 관련이 있죠.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최강 동안 비주얼을 갖고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는 후배님이십니다. 배우신데 그녀의 매력이 아직 반도 채 들켜지지 않았다는데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자, 배우 우리 문지인 자매님 모시고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숨소리가 굉장한 긴장감을 뿜고 있는데 긴장 푸시고 인사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뛰어난 연기력과 독보적인 매력의 소유자 배우 문지인. 2018년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서 많은 이들의 눈도장을 찍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교회에서 성극을 하다가 연출에 흥미를 느끼고 연기를 시작하게 된 그녀.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을까? 감아서 기도하자. 그녀만의 사랑스러운 캠페인을 펼치며 신앙과 연기 두 가지 모두에 최선을 다하는 배우 문지인. 그녀의 뜨겁고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펼쳐집니다. 11년 차. 네? 11년. 아역 출신이에요? 아니요.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 믿어서 조금 이렇게 다행이다. 그러면서 감아야 돼. 제가 캠페인이 감아서 같이 기도해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거 하고 또 나은 거 하고 나은 거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좀 이뤄가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뷰티 인사이드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문지인 씨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었나요? 그렇죠. 그 뒤로 네네네. 뷰티 인사이드에서 사실 서현진 씨 맞나요? 네. 서현진 씨의 친한 친구 겸 매니저 겸 대표. 그쵸. 네. 대표면서 과거에 서현진 씨 아픈 그 순간 모든 비밀들을 공유한 맞아요. 어찌 보면은 둥지 같은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늘 꿈꾸는. 그쵸. 한솥밥. 완전 근데 다. 코믹 연기 그 템포 역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간 정도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또 너무 캐릭터성이 맞아요. 아니어서 네네. 그치만 또 밝아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현진 언니의 연기 또 내공이 있으시니까 엄청 잘하시니까 그걸 잘 넘나들게 잘 리드도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근데 문지인 씨가 그 어떤 템포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 다 발휘하지 않으셨다는 게 맞는 게 그 코미디적인 천부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이 호흡이. 이거 다 발휘하면 코비 깨서도 선배가 들어오잖아요. 잠깐만요. 왜요? 코빅이라뇨. 왜요? 코빅 왜요? 코빅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호흡이 개그맨들은 좀 그런 거를 연기자들 볼 때 네. 코미디 연기 아무나 못한다라는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런 개그맨들이 맞아요. 봤을 때도 문진 씨의 코미디 호흡은 로맨틱 코미디 이쪽으로는 정말 특화돼 있는 재능이 있지 않나. 저는 근데 연기를 네. 할 때는 밝고 즐거운 연기를 하면 밝고 즐거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슬픈 연기하면 슬픈 연기가 힘들잖아요. 슬프다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밝고 싶으니까 사람 내면에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할 때 조금 더 여유롭죠. 슬픈 연기도
한번 해본 적이 아니,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제가 또 이제 밝은 연기를 했던 드라마들이 워낙 잘 돼서 맞아요. 네, 그런 인상이 많으신 건데 사실은 막 그렇구나. 슬프고 찌질하고 막 생활에 찌든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구나. 악역도 했었고 그런데 악역도 했었어요? 악역도 했었어요. 막 교도소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화려하시네. 네, 오. 직업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네, 진짜. 데뷔 몇 년 차시죠? 11년 차. 네? 11년. 아역 출신이에요? 아니요. 깜짝이야. 아니요. 아역으로 제가 합시다, 아역으로. 너무 비주얼이 지금 너무 애기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린 역할을 많이 맡았죠. 그쵸? 네. 동안이에요. 오늘 약간 타고난 동안 얼굴인 것 같아요. 데뷔도 늦었어요. 몇 살 때 데뷔했어요? 생각보다 늦었대. 24살에 공채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34살이니까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30대네. 네. 동안이 30대 넘으니까는 좋죠. 배우로서 또 한 20대 때는 좀 싫었어요. 교복을 좀 많이 입으셨겠는데요? 아우, 많이 입었어요. 한 20대 후반까지, 30대 초반까지 교복 입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이번 년만 안 입었고 그래도 이번 년에도 고등학교 회상신이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쵸, 항상. 어울려요, 또. 그래서 현장에서 창피하니까 네. 그냥 어린애처럼 굴어요. 아. 비주얼이랑 맞게. 맞게 해보려요, 그냥.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세요? 아니면 좀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이에요? 아니, 그 현장에 가면 워낙 어린 역할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막 분위기 잡고 있거나 이러면은 제 스스로도 너무 민망해서 아. 밝게 있어요. 그냥. 세상 밝게. 세상 밝게. 그게 잘 어울리죠, 또 본인하고. 그게 편해요. 네. 근데 여배우는 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자기 안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늘 같은 것도 좀 역할로 승화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좀 스트레스가? 물론 다운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른 삶을 살아내면서 그걸 표현하면서 조금 털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신기한 게 평소에도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라서 막 이렇게 막 감정 표현을 잘해서 그냥 연기 자체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연기 자체를 좋아해서 그냥 그러니까 현장에서 연기하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가 되고 감정 표현은 평상시에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천성 연기자네. 그죠, 연기. 천상 연기자. 그 촬영장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도 벌고 또 꿈도 이루고 또 연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죠. 맞아요. 24살에 조금 늦은 나이에 네. 시작을 한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예체능도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재수를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연고대를 못 갈 바에는 와. 그러니까 제 말은 그쪽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와, 높다. 공부에 어떤 큰 그 특출나게 내가 공부를 막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거 아닐 바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서울예술대학교에 딱 한 군데만 지원을 했었어요. 다른 데는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된 거죠. 재수를 할 때. 근데 원체 교회에서 연극을 만들고 연기를 하고를 한 10년을 넘게 그랬었던, 혹시 내가 이거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연출 전공으로 들어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딱 맞아 떨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연출 전공을 들어갔는데 연출을 하기에는 너무 굉장히- 설쳤어, 학교에서. 연출 전공인데 연기하는 친구들과 너무 설쳤던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연출은 좀 설칠 필요도 있잖아요. 했는데 네, 너무 그 연기 전공 위로 친구들과 그 막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설쳤어요. 너무 귀여웠겠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조금 더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추천도 있었고 저도 왠지 이렇게 할 바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에 공채를 지원한 건 아니었고 아하. 소속사 오디션들을 봤죠,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안 됐었어, 1년 동안. 왜냐하면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그땐 나이? 재관리를 좀 안 했고 연기만 잘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오기 부렸구나. 근데 소속사에서는 연기를 안 보더라고요. 시켜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질? 거기에 이제 외적인 것도 있었죠. 그래서
살도 많이 빼보고,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안 거죠. 장악력을 좀 많이 보죠, 소속사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사람을 얼마나 끌어당기는 아이냐. 그렇죠. 네. 그래도 건강한 뭐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기 꿈을 하나씩 그쵸, 현실화 시켰네요. 그쵸. 네. 그래서 나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살을 쫙 빼고 나서 이제 가수 그 아이돌 예. 거기 연습생 한 6개월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연기가 꿈이었는데 또 그쪽으로까지. 그렇게 하면 연기를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상에 이게 정말 건강하지 못한 루틴인데. 왜냐하면 저도 소속사 해봤으니까. 그런데 맞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그런 패턴일 때 있었어요. 외형을 만들고 조금 그걸 가지고 마침 그 요새는 이제 연기를 하면서 가수를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맞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획일화된 작전을 모든 이 친구들한테 다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예. 근데 모든 소속사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저는 사실 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거죠. 사람을 봐가면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입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자존감이 맞아. 떨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나나 잘해야지 누구. 그래서 6개월 정도 했는데 마침 계약할 할 당시에 공채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 봤죠. 그럼 돼버린 거예요. 아우 돼버린 거 너무 좋다 이 표현. 몰라 돼버렸어. 근데 좋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때 약간 좀 나름 결단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이거 떨어지면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결단이 아니라 강짜 부린 거 아니야? 조금 그랬었어요. 저희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겠어 이랬어요. 그때 너무 절박해가지고. 우리 너무 뗐을 때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시켜주시면 하면서 약간 좀 서원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막상 되면 이제 서원기도가 생각난다. 어떡하지? 근데 얄짤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안 지키려고 해도 이렇게 철미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뚜렷하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셨다 그런 거 봐서는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네, 제가 신기하게도 6살 때, 7살 때 그 동네에서 네. 그 인형극을 한다고 네. 이렇게 팜플렛을 주셨어요. 네. 교회 주보를. 근데 그걸 제가 보고 혼자 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인형극? 네. 그 거지와 나사로. 그때 임팩트 있잖아요. 네. 임팩트 있죠. 이 임팩트가 너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경품을 끝나고 준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무력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저도 그랬어요. 안 된 거죠. 근데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무력으로 감사하죠. 시작해서 그 뒤로 저는 무력이 없었어요. 놀라운 신앙으로. 그렇죠. 네. 그래도 6살 때 꼬마가 혼자 아장아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걸어가가지고 그 인형극을 보고 그게 계속 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신선한데요. 저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보통은 모태신앙이라든지 맞아요. 뭐 엄마 아빠가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이제 다 놀고 뒤에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맞아요. 이렇게 만나서 확 깨졌다든지 뭐 이런 흔한 스토리에서 좀 벗어나서 저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신선한데요. 그래서 그 경품 사건 이후론 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그마한 경품을 내본 적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비슷하구나. 네. 복권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생각해보면은 제 연기자가 된 것도 거기 다 안에 다 가장 있어요. 큰 경품에 당첨된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너무 좋은. 그죠? 예. 이거 뭐 로또로 해석이네요. 치면은 1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썼나 봐요. 다 쓴 거예요. 근데 자잘한 거는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고 맞아요. 인생에. 그 물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채워졌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돈이 이렇게 많진 않고 이제 부자긴 부자인데 더 이상의 무력을 부리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세상 좋은 걸 하나 가졌는데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일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 더 가지고 싶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진짜를 만난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연기자로 내공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단 말이에요. 내적 고민이 참 많은 직종이에요. 아, 심하죠. 정말 이게 네. 온전한 정신 상태로 있기 힘든 직종입니다. 사실 네. 개그맨은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면 빠른 현실로 돌아오게끔 선배들이 네. 많이 조언을 해요. 네. 정신 차리라고. 네. 근데 정신을 안 차려봐야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나는 직업이 연기자니까 영적으로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 저는 막 엇나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때부터 약간 착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적 신앙 양심이 좀 심했었어요. 그 더 나쁜 짓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는. 근데 배우를 하면서 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 삐뚤어질 건 또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막 흔들렸을 때 그래도 미쳐버릴 것 같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렇게 가서 일어나는 힘보다 약간 이렇게 막 흔들려도 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중심에서 거죠. 어긋남 없이 흔들리는 거랑 뿌리째 흔들리는 거랑은 네, 결과가 달라요. 그런 거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진짜 와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그 문화를 주도하는 수장, 뭐 감독이나 작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제작사가 반대급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영적 공격에서 진짜 머리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거와 전쟁 치룰 일이 정말 많았겠다 싶어요. 저는 배우들 볼 때마다. 그래서 더욱더 동료나 후배나 선배님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다 떠나서 뭐 지위가 어떻든 아니면 뭐 위치가 어떻든 물질이 어떻든 다 떠나서 다 힘든 게 제 눈에는 또 보여요. 제가 겪으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간다는 이유가 그건데 사실 늘 의리잖아요. 연기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늘 을이고 선택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연기 자체를 너무 재밌어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뭐 자아실현에 연기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돌겠죠. 너무 좋아서 돌겠어요. 네, 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로 또 굵직한 연단시키고. 뿌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죠? 좋아서 돌아버리겠다는데 그걸 네. 하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 감사하다는데 거기서 바람이 얼만큼 불든 그거는 안 흔들리는 거잖아요. 안 흔들리긴 하는데 그만큼 감내해서 버텨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대가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진짜 맞나? 나 좋아하는 거 맞나? 이런 것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죠? 지인 씨는 네. 난 그거는 흔들리지 않다니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떨 때는 그게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합리화 시켜버리게. 근데 안 되니까. 그것도 타고난 재능이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애정도. 그렇잖아요. 이제 드러내지 못한 아픈 역사도 있고 또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대학교 초창기에 건강 때문에 막 또 하나님과 뒤집히는 만남을 또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때는 뭐였어요? 숭두리째 좀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변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늘 만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팬처럼 따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간 연예인 같았던 어렸을 때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던 건 좀 몸이 아팠었는데 많이 아픈 건 아니고 병원 입원하는 정도였는데 그때 입원실에서 네. 봤던 생과 죽음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보고 그리고 또 그때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 병원 안에. 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진짜 그냥 뭐 항암하면서 오시고 사지도 못 쓰시고 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좀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병실에 있게 하신 이유도 있구나. 좀 일찍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까부터 느낀 건데 지인 씨가 그 또래보다 좀 일찍
어떤 깊이나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그 예를 들자면 고난이든 시련이든 좀 딱딱하다 이런 뭐 말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환경들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거 뭐 사기도 당해보고 가족도 아파보고 뭐 진짜 제 생각에는 아마 가정이 정말로 많이 무너지고 힘들 뻔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부모님이 워낙 긍정적이셔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은 제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고 발달 장애 늘 이제 2~3살인 그런 것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한 일부죠. 왜냐면 많은 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현재 진행형. 제가 또 부모님이 항상 아기처럼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해석하는 눈이 저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긍정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 맨날 어린아이 같은 동생을 보면서도 행복하시고 귀엽고 그냥 늘 갓난한 아기처럼 대하시고 그러면서 좀 그 영향도 많이 받았죠. 제가. 그렇네. 네. 하지만 뭐 사춘기 때나 이럴 때는 너무 가난하고 진짜 나는 왜 돈 벌어서 항상 남는 게 없이 가족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건강한 분노, 건강한 그렇죠. 절망 아니에요? 그죠? 그 단계에서. 네. 근데 다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조금만 불어도 멘탈이 확 나가지고 쓰러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통을 조금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고, 상대적인 고통.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무디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정말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완료 형태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맞아요. 신앙 또한 현재 완료 형태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창피했던 게 제가 신앙생활 한 20여 년 넘게 했잖아요. 30년 가까이. 그런데 정말 일도 성장하지 못한 어떤 일정 부분에서 이제 한 3~4년 된 신앙의 이 단계, 첫 단계에 있는 그분이 네.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랬어? 이러는데 집에 오면서 너무 수치스러워. 너는 도대체 뭐냐? 막 이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잘 숙성이 되는 뭐 와인과 같다면 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맞아요. 제가 또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사실 스토리텔링 같은 거가 하면 해요. 사실 기승전결해가지고 극적으로 막 얘기가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은. 그거 충분한 그런 소스가 많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간증했을 때 이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놀라워라. 진짜 너무 힘들었겠는데 어머, 근데 갈수록 제가 뭐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얘기거리가 또 인생에 펼쳐지고 업데이트. 예, 이거를 차라리 그럴 바엔 나는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태어난 것이 광야고 가는 곳이 거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관중도 처음이지만 네, 처음이지만 그러시구나. 여러모로 힐링토크 회복이 처음이네요. 처음이죠. 저는 사실 20대 중반쯤에 막 그때는 이랬어요. 간증만 시키면 다 울겠다. 너무 힘들어서. 시키시려고 이렇게 인생을 세팅하시네. 어떡하지? 그래 정말 나는 한편에 언제 왜 안 부르시니? 막 이런. 더 만드신다고? 아닌데 지금은 충분한데 간증거리 지금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한 28, 너무 뭔지 알겠다. 막 29살 땐 또 막 괜히 논밭에 가가지고 혼자 막 고뇌하고 울면서 이젠 됐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겠지. 이런 고난이 생겼는데 사실은 되게 소스가 자극적인 소스가 하나님이 주신.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힘 다 빼시고 그냥 힘 다 빼시고 의미 없다. 고난은 계속 올 거고 계속 극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아우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했는데 의미가 있는 거. 지금 이 시점에 부르신 것도 갑자기 2주 전부터 막 혼자 막 그걸 깨닫게 하신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이건 힘을 다 빼고 거의 뭐 이렇게 나는 다 놨어 그러겠지만 그 논 느낌도 포기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넋을 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를 봐버렸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뭐가 돼버렸다고. 네. 하나님의 진짜 배기 기쁨, 사랑을 이제 봐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놓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네, 간증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점점 진짜 그래요. 뭔가 맛있고 자극적인 요소는 많이 있는데 맞아. 그거를 세팅해가지고 펼쳐놓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네. 내 서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이 진짠데 네. 저도 간증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게 막 얘기를 하면서 솟구치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만 네. 나중에는 이게 또 업데이트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거라는 거 이제 아니 우리 사는 예. 게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네. 제가 지루할 틈이 없죠 뭐. 그러니까 관제 약간 완성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태다. 감사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아유, 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완료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건 남들이 누가 고민 상담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감사하게 나도 그랬어. 하면서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경험치가 많아요. 나만 갖고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언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분의 아픔을 안 겪어본 사람보다는 그쵸. 겪었으니까 하는 조금의 어떤 조언이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슬픈 연기, 찌질한 연기, 뭐 악역, 뭐 이런 얘기까지 스펙트럼이 가능했던 것도 어쩌면 일부러 그 경험치를 사는 사람은 없지만 맞아요. 닥친 경험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혜롭게 전략을 짤 수는 있잖아요. 배우로서의 활용도는 심하죠. 유감스러울 정도로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고 깊은 배우가 되려고. 저는 어떤 감독님이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막 밝고 막 이렇게 텐션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 믿어서 조금 이렇게 다행이다. 조증으로 끝날 수 있을 뻔했다. 너무 씩씩하게. 저는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나의 아픈 가정사에 내 아픈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난 지금으로도 벅차요. 그런데 네. 이미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불안감은 예전에도 없었어요. 그 이제 동생에 관련해서도 한 3년 전에 이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과 깊은 깨달음,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삶을 저렇게 어린아이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너무 그냥 일부러 포장이 아니라 자기 양분으로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일정 부분 어떤 상황에서 되게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지인 씨는. 문지인 씨의 아픔도, 문지인 씨의 경험도 모두가. 우리 모두의 그 아픈 상처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발휘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예. 아니, 뭐,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내가 핑계대고 버티던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아팠으니까 좀 쉴게요, 내가. 막 이러면서. 그때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성도나 이렇게 동역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돼주면서 막 저도 그런 막 것 같아요. 보고 막 도전받고 서로가. 네 그러면서 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가 캠페인이 감아서 같이 기도해주자. 혼자 설치고 해놨어요. 이런 거 좋다. 서로 감겨야 되는데 감아서 기도해주자.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감아서 괜찮죠? 제 기도해주자? 거예요. 자, 이거 문지인 씨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감아서 기도해준다 이거 보면은 문지인 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장 찍을게요.
죄송해요. 근데 또 아니, 그런 캠페인을 만든다는 건 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쓰실걸요, 하나님이? 민망해서 내가 만약에 너무 애한테 가자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조금 피곤함을 느끼면 감는 거야. 애교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팀장님부터 감아야죠. 많이 지친 얼굴인데. 팀장님 맞아요. 전도해야 돼요. 그럼요. 팀장님의 이제 지친 포인트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제 감아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아, 기도해야죠. 제가 사실 사회성이 진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대학교 전까지는 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은 제가 그러니까 배우 된 것도 되게 놀라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근데 대학교부터 점점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진짜 활발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뭔가 하나님이 저는 조금 교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뭐 바라시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제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그러면 지인 씨랑 함께 영화 뭐 드라마를 찍는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변화가 있겠어요. 뭐 아주 뭐 거국적인 막 이런 거가 아닐지라도 네. 밥을 한 끼 같이 먹어도 그렇게 감아준다면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게 제가 크리스찬이 또 배정받은 어떤 그 사명 아닐까요? 네, 너무 솔직히 막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랄까 예민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맞아요. 않으면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강박한 사람이라서 절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욕을 저번 달부터 다녔던 이유가 감기 시작하면서 감은 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기 시작하면 사랑이 없으면 저도 지치고 저도 막 낭망할 때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럼요. 근데 충전 안 되면 못 해요. 또 사랑을 달라고 하면 또 주시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딱 확 해요. 너무 꼴보기 싫다가도 측은지심으로 출발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꼴보기 싫어. 아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안 맞아. 아 나 진짜 너무 싫어요. 막 이러는데 며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막 사랑하게 거기서 되고. 포인트가 이제 싹 하나님이 갈아타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게 되고. 저 그거 없으면 이제 사람 미워하다 끝냈을걸요. 아 그럼요. 여기가 또 특히 아니 가족도 그렇게 왼수 같을 때가 많은데.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한때 막 벌어먹인다 생각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혼자 교만해질 땐 가족들이 TV 보고 웃는 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치욕과 수치를 감당한 그 대가로 저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근데 사실 나중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데. 나중에 그게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바꿔주셔야 맞아요. 비로소 사랑의 안에서 다시 순환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부모님과 막 트러블도 많았었죠. 사실은 제가 또 얼마나 지치니까. 근데 그렇죠. 배우적 감성이 있다면 좀 기복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근데 지금도 가족은 부모님은 저한테 진짜로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정말. 저는 그 고난의 해석은 진짜 나 정말 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표정, 그런 인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물꼬를 지인 씨가 텄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함께 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아니요, 진짜 좀 그 복을 어떻게 이렇게 논아서 받고 있나 지금? 네? 그 복을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렇게 네. 미랄이 돼서 이끈 그 복을. 근데 진짜 그 서준이가 죄송해요. 얼마 전에 힐링 토크 해보게 나오셨던 제 배우 서준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독특한. 얘기를 했었고 네.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말투가 있거든요. 친구, 막 이러면서 하늘 상급이 많이 쌓였겠어. 막 정말 그걸 믿어요, 제가. 저도 믿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막 뭔가 막 개털 모자 이런 것도 믿고 막 연류관. 대단한 친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너무 순수한 믿음이 좋은 동역자네. 되게 순수한 믿음인 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저는 아직까지는 진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시키시는 마음이 되게 커서 그러니까 시키신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진짜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뭐 복을 받고 있는 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걸 초월하고 맞아요. 예. 있어요. 제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제가 진짜 지금 하고 있고 또 연락을 하고 있고 같이 교제하고 있으면 막 좋아요. 말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함께하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큐티 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성미 지사님이 연합 예배를 하시잖아요. 네. 제 약간 조금 그 이성미 지사님이 참 롤모델 같이 정말 저는 맞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해주시는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결해주고 계세요. 그런 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네, 이런 네, 거에 대한 네. 모든 공동체를 딱 맞게끔 이렇게 다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해주고 그래가지고 계시죠. 네. 그 조그만 책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그분도 일어서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분은 잘 안 먹어서 그러니까 이만큼 드세요. 배불러. 밥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연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나름 시작할 때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동행하는 고난과 삶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확 얘기를 해주실 때 아마 온 굉장히 많은 결실이 안에 맺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가면 친구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내가 힘들면 너희가 좀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족하거나 힘들면 그때는 진짜 너희가 다 아니면 해줘 붙잡아줘라고 막 부탁하거든요. 그럼 뭐 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중보기도 해야 될 실족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건 좀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하는 함께 해야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얼굴 보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도 이제 항상 연기를 하는 에너지가 연기를 할 때 막 에너지가 받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거나 제가 낭망하는 게 걱정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걸 못할까 봐. 내가 애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일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제 생활에서 최대한 시험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는 것처럼 또 적당히 연기도 자아실현도 하면서 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들풀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히시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공동체의 모임에 제가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너무 신기하게 제가 조금 다운되면 한 영혼이라도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기도 제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침체되거나 내가 힘들면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신기하다. 막내처럼 생겼는데 리더로 키우고 계시네. 그게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또 막둥이 같은 얼굴로. 저는 참모형이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참모요? 참모. 아, 이렇게 정신없는 참모가. 그래서 네 리더도 안 돼요, 아직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아이고, 설쳐서 안 돼요. 리더라는 게 우리가 장악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충만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단체든 그쵸? 뭐 아주 작은 단체라도 그 단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만 있다면 일정 부분 리더라고 할 수 있죠. 다 지분이 있는. 그러니까 저 진짜 막 얘기하다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흥분을 해요. 막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되고. 뭘 그렇게 아니. 고치려고 하나. 아니 왜냐면 이제 믿음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게 약간 적당히 그러니까 이런 전 것도 그냥 길러줬으면 좋겠고. 지인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사명감과 뭐 이런 의무감보다 지인 씨가 조금 이기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행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덩달아서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너무 걱정하지 기도- 마세요. 에이, 예, 너무 사랑이 많네.
나도 좀 쳐. 다른 분들이 난좀 해주시겠죠. 부족해. 아, 되게 멋진 배우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젠가 뭐 이렇게 우리 작가분하고 인터뷰를 하다 공로상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 근데 이렇게 나는 한 번 칼을 뽑았으면 여우주연상은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공로상이면 이건 깊이가 이렇게 확 들어간 거 아닌가? 아, 그게 무슨 사실은 의미예요? 그게 사실 서운했던 기도였던 게 공로상이. 그 처음에 제가 SBS 공채 되기 전에 기도를 했던 게 딱 두 가지를 서원을 했던 게 하나가 연예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힘들어하는 선교사처럼 되겠습니다. 좀 그러고 살고 있는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안 그러려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예. 근데 공로상도 기도했던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게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배우로서 성장할 때 10년 차잖아요. 네. 진짜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표현 항상 쓰거든요. 계단이 있으면 한 3칸 점프해서 할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고. 아, 얄짤없으시죠. 갑자기 한 계단 이렇게 밟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로 제 필모를 보고 제 성장을 봐도요. 진짜 제가 공로상을 받으려면 또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답답함도 있었어요. 아, 내가 요 드라마 끝나고 나면은 확 이제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거 하고 또 나은 거 하고 나은 거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좀 이뤄 가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 제일 이상적인 건데 사람들은 점프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계단을 타고 올라간 성공은 내려올 때도 계단을 타고 내려와요. 멋있는 지지대를 거다. 만들어오면서 가니까. 근데 점프를 하고 올라가면 추락밖에 없어요. 멋있다. 네, 멋있어.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많이 우리가 간과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단대로 더디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지대를 만들어 놓거든요. 내려올 때 그게 또 지지대가 되니까. 와, 처음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되면은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각오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방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모른 채 추락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 보니까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항상 그 만들어 놓은 계단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오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잘 가고 진짜 있는 그렇네요. 아니, 왜냐면 계단.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가끔은 제 기도 진짜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가끔 이렇게. 근데 사실 꿈이 처음엔 그거였어요. 그 후배들께 나중에 인생 파노라마 그 연기대상 때 그렸던 걸 본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시면서 그 존경받으면서 올라오신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연기자로서 장인. 연기 장인, 무예 장인. 그래서 그런 선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공로상을 받는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 제가 기도를 저는 탑스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왠지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제 첫 기도였거든요. 근데 공로상을 하게 만드시더라고. 근데 팀장님 표정 안 좋은데요, 지금. 지금 소속사 팀장님인데 공로상, 연기 장인, 몇십 년. 그럼 진짜 지금 전속 계약을 30년으로 늘려야 돼. 그럼 출연료는 다른 차원으로. 아니. 근데 건강한 양식을 먹고 있는 배우를 만난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형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가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양식이 발현이 되겠죠, 언젠간. 예. 그렇죠. 그럼요. 지금 건강한 걸 먹고 있으면 건강한 걸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제 인생이 그거에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광야에서 태어나서 같이 입성했던 그냥 그 삶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설레.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줄을 잘 타야 돼. 라인을 타야 되는 게 아이고야. 즐거웠어요. 오늘 생각보다 좀 그래도 긴장하고 그랬는데 괜찮죠? 그쵸. 괜찮아요. 되게 말씀 잘해주셨고 편하게 해주셨고 진정성 있게 해주셨고 그 진정성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저희가 좀 그렇죠. 까부는 스타일이에요.
펼치는 스타일? 절치고 막 네, 토크 방송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을 좀 많이 뿜어주세요. 힘도 주시고. 아유, 네, 그러니까. 자주 봬요.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아우, 진짜 나는 지은 씨 되게 예뻐하는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 팬 됐어요. 아주 건강한 영혼의 여배우를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씨 나오는 영화는 돈 주고 가서 볼게요. 최고 영화 제공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거 나오기 전이다. 장난이에요. 이거 나온 후부터 셉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축복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해요. 네, 회장님. 네. 담아서 기도합시다. 남았어.